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세워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의 뜻을 굳게 세우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아픔 속에서 주님의 섭리를 의지하며 이겨내게 하옵소서. 불의한 상황을 만나도 선을 행하며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저희 영혼의 힘이 되시는 주님을 사람들에게 기쁘게 증언하게 하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주셔서 주의 평화를 사람들과 나누게 하옵소서. 미쁘신 창조주 주님께 저희 생활이 날마다 온전히 드려지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오늘도 임하여 주셔서 나아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가류하시고 병원에서 계속 진찰과 치료 재활련 받으시면서 또 다른 치료와 또 치료가 남아있는 과정,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오늘도 경험하게 하시고 나아지는 놀라운 손길 때문에 오늘도 마음껏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성도들, 환우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영혼과 육체 속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자리가 넉넉해질 수 있도록 선하게 채워지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아름답게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생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크게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앞장서는 하나님의 빛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맡겨진 역할들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한국에 있던 외국에 있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릇들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나누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공부할 때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또 진학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또 다른 계획과 꿈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결실들이 가득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성한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회와 능력을 주셔서 쓰임받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좋은 만남이 있게 하셔서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의 분복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여건들을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어린 영혼들 예수님 사랑하며 의지하며 평생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독립한 세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독립한 세대의 가정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 믿음의 가정, 은혜의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독립한 세대들도 꿈을 갖고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려드리는 복 있는 세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터를 주 앞에 내어 맡깁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 있는 일터 되게 하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일터 되게 하옵소서. 준비합니다. 계획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준비한 모든 것들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움직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놀라운 일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것 주님께서 하십니다. 함께 하셔서 넉넉하게 극복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풍성해지고 은혜가 넘치는 일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에 충만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주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일터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오가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서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도우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희망 주시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부어 주옵소서. 어려운 이웃들이 비록 삶의 환경들은 힘들고 지친 일들이 있지만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참된 능력을 부어 주셔서 힘차게 일어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모든 어려운 환경들이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새롭게 서게 하여 주셔서 다시 출발하게 하시고 다시 열정을 부어받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활력이 넘치게 하옵소서.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때에 활력 있게, 힘차게, 적극적으로 감당하여서 오늘도 성도들이 가는 곳에, 역할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탈무드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사탄이 동료들과 함께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첫 번째 사탄이 이런 아이디어를 냅니다. 쾌락을 즐기며 살게 하자. 이때 반론이 나옵니다. 쾌락이 슬픔과 파멸을 가져온다라는 사실을 인간이 이제 알게 되었어. 쾌락은 인간을 파멸시킬 수가 없어. 한계가 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한 사탄이 권한을 주자 제안을 합니다. 이때 또 반론이 나옵니다. 고난은 사람을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만들어. 욥을 봐. 우리가 실패했잖아.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때 한 사탄이 느지막하게 이 회의에 참석합니다. 이야기를 한참 듣더니 뭐 그런 걸 가지고 고민해. 낙심하게 만들면 돼.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낙심이 무서운 점이 있습니다. 낙심은 성공에서도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피상적인 성공,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성공, 그리고 막연하고 이유 없는 그러한 성공들이 찾아오면 그 사람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낙심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런 낙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또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더 큰 성공, 중독, 인기, 허용, 또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낙심을 감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은 낙심이 점점 더 크게 자라게 하는데 큰 양분만 될 뿐입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이 성공 다음에 찾아온 낙심의 과정을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목적지,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아다림이라는 길로 들어섭니다. 우리나라의 경부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이런 고속도로 이름이 있듯이 그 당시 이 길 이름이 아다림입니다. 민수기 13장에 의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마란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면서 가나안 땅이 어떤지 탐지하고 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정탐꾼들은 북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떠나왔던 그 바레안 광야에서 제일 가까운, 북쪽으로 제일 가까운 도시, 가나안 도시입니다. 네게브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다시 더 위쪽으로 올라가서 헤브론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바란에서 네게브, 헤브론까지 이어지는 이 길, 이것이 아다림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이 돌아온 후에 그들에게 가나안 땅의 사정을 다 듣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정탐꾼이 움직인 그 길, 아다림 길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접근하려고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탐꾼 12명이 갔을 때는 그 아다림 길이 문제가 없었는데 대규모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다림 길을 가니까 눈에 확 띄는 겁니다. 이 아다림 길의 주관자, 거기를 통제하고 있는 민족이 아랏이었습니다. 아랏 왕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대규모로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알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몇 사람을 쳐서 포로로 잡아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아랏을 공격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이스라엘, 그리고 모세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희를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아랏과 싸움을 하게 하셔서 결국 아랏을 물리치게 만드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가나안 족속, 가나안 민족과 싸워서 첫 승리를 맛보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아랏 왕, 그리고 아랏 민족과 싸워서 이겼는데 이게 가나안 족속에서 첫 번째 싸워서 이긴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낙심을 가져다 줍니다. 이스라엘은 아다람 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중간에 있는 호르산, 여기까지밖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호르산, 이곳이 당시 최대의 강대국, 그런 군사력을 가졌던 에돔 족속, 에돔 민족이 주둔하고 있는 장소였습니다.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못 가게 막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랏과의 전투에서 승리는 했지만 아직 전열이 완전히 다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에돔 족속과 민족과 싸워도 승리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에돔은 자기들보다 훨씬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가나안 땅으로 계속 올라가지를 못하고 그 아다림 길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이었는데 그 길로 계속 가지 못하고 그 길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뒤로 돌아서 떠났던 길이 바란 광야였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바란 광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동북쪽으로 우회해서 가나안 땅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이 길 한참 돌아가는 길입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운 광야길입니다. 중간에 제대로 쉴 곳도 없었던 정말 척박한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고 힘들고 그리고 너무나도 지쳐했던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음을 경험하면서 낙심이 더 커진 겁니다. 이전에 성공했던 아랏과의 싸움에서 이겼던 그 성공의 그림자가 너무 크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와서 지금 자기들이 돌아가고 계속 헤매고 또 멀리 시간이 걸리는 것을 보면서 너무 지쳐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길로 인하여, 곧 돌아가는 길입니다. 편치 않은 길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그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했다. 낙심했다는 뜻입니다. 좌절했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 채워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먼 길을 돌아가게 하시는가? 지난번처럼 싸워서 이기게 하시지, 아니면 그냥 에돔 나라가 우리를 지나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게 하시지, 왜 이렇게 우리가 빙빙 또 돌아야 되는가? 속은 상하고 마음은 초조하고 불만이 가득 쌓이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알려줍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랏과의 싸움에서 이길 것으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랏과 싸움에서 이길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입니다. 제대로 된 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아랏 민족은 이미 가나안 땅에서 안정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나름대로 군사력을 갖추고 있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둘이 싸우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하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잊고 마치 자기들이 처음서부터 승리하는 민족이, 싸워서 이기는 민족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승리를 어느 순간서부터 당연시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고생스럽고 힘들고 그리고 좀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더 크게 낙심이 시작이 됩니다. 이전 싸움에서 이긴 원인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었는데 그 은혜와 선물은 계속 잊어버리고 우리는 계속 이길 거야, 우리는 계속 승리할 거야, 그렇게 스스로 착각하면서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잘못된 그런 모습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낙심은 당연한 것이 자신에게 오지 않고 있다. 내가 어떤 것을 얻어야 되는데 그게 나한테 얻어지지 않고 있다. 내가 이런 결과를 얻어야 되는데 이런 결과가 나한테 오지 않는다. 이런 당연한 생각 속에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나는 언제나 승리해야 돼. 나는 이 모든 것을 잘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일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한테 와야 돼. 이런 당연한 생각이 낙심을 계속 부추깁니다. 우리가 다시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봐야 합니다. 낙심, 이것은 내가 너무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생길 때가 있는 겁니다. 그 기대치라는 건 뭐냐면 과거에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이런 잘한 일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이러한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낙심이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당연한 것 없습니다. 내가 과거에 성공했다고 지금도 성공해야 된다. 그런 것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어떤 일이 잘 됐고 성공했다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성취할 수 있었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공 의식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에 더 분명한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약속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준비했는데 그 결과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약속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공에 스스로 푹 젖어들고 우월감을 가지면 안 됩니다. 성공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성공을 통해서 뭔가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성공을 보면서 또 다른 성공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성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인도하실까를 기대하는 것. 그게 진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성공. 잘못하면 우리에게 더 큰 낙심을 줍니다. 하나님의 선한 약속을 믿으면 그 성공 너머에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낙심도 사라지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낙심이 사라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늘 승리하고 또 성공하는 인생을 기대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더 이룰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는 성공 속에서도 낙심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을 살면서 좋은 일, 복된 일, 이기는 일, 성공하는 일들을 만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일들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나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는 대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선하게 이끄시고 선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공 너머에 하나님의 뜻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저희가 날마다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매일매일 평생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